네, 우리 방금 부른 찬송이 303장이지요. 303장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303장 3절입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합시다.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함께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버무라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을 단죄하는 국민 정서의 아픔이 그때마다 생겼던 위기들로 인한 국가적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금년도 지자체 선거가 다시는 더러움이 없게 하시고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TBTN과 집행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하여 그리고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인 대계를 또 국가적인 큰 통치를 하는 가운데 국가의 위기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단행하였던 그 심정을 국민들이 이렇게 호도하고 또 죄인 삼고 이것을 발판 삼아 또 다른 정권을 찬탈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나라가 4분의 1 되고 찢겨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되지 못하고 그 어떤 계략과 악의에 의하여서 되어진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가야 할 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사회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안정이 찾아오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국가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또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지방에 수고하는 일꾼들을 세운다고 하는 이런 선거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부정선거가 많은 화두거리가 되는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 이러한 선거가 다시는 오해됨을 없게 하시고 신실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TBTN 사역과 집행 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만을 원하오니 우리의 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종이 행하는 모든 목회 여정이 또 모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로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우리 88편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이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날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가 176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한 176편 가운데서 절반을 딱 자르면 나오는 부분이 88편이에요. 88 더하기 88 하면 몇 편이에요? 176 아니에요? 176이 되지요. 그러니까 88편은 전장부의 마지막이고 89편은 후반부의 첫머리가 되는 거죠. 그죠? 시편이 176편이니까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지요. 시편이 150편이고 119편.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시편 119편이 총 몇 절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176절로 돼 있잖아요. 그죠? 176절로 되어 있는 이 119편에서
우리가 절수로 딱 자르면 뭐가 나와요? 88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88절을 워프라고 해야 될까요? 점프라고 해야 될까요? 워프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어요. 워프를 해가지고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돼 있죠.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19편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의 88편을 쭉 점프가 아니에요. 이거 점프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워프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워프를 하면 88편을 오늘 핀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고백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녁의 말씀을 제가 이 상황을 좇아서 이렇게 이끌려고 세 가지를 이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원래 나는 간단하게 이 볼일 보고 집에 귀가할 형편이 안 되면 우리 아들이 유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리라. 네? 그것도 안 되면 중간에 시간이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리리라. 내가 그래서 저걸 준비해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안 되면 오늘은 할 수 없이 못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8분 전에 우리가 귀가를 한 거예요, 지금. 8분 전에 귀가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쩝니까. 제가 말씀 제대로 지금 할 것도 준비 안 됐고, 준비한 거 한다고 해도 그렇고, 어쩌리까 하는데, 요렇게 딱 펼쳐진 거예요. 제가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119편에 그 마지막 절수의 절반쯤을 찾아서 88절 그 어간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88편을 지금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이 88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시편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 88편에 와서는 제가 따로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의 찬송이라고 했고 마스길 곧 인도자를 따라 말란느 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제가 말란느 안노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스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라고 해요? 교훈의 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이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시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교훈을 받았습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받은 바 교훈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이 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데 저를 보실래요? 이것은 제 자신만이 받은 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받은 바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바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첫째로는 제가 받은 바, 내가 교훈이 되는 바를 오늘 이제 주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받은 바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제 먼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할 입장은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훈이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든지 메모를 하든지 여러분이 이 88편에서 특별히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받은 바 교훈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도 받은 바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통된 교훈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먼저 제가 이제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받은 바 교훈이 되는 말씀을 찾는다면, 첫째로 시편 기자는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땡깡 놓고 뭐 쥐 소리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고대에 얘기하는 쥐 부르짖어 기도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얘기죠. 주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밤도 낮도 없이 내가 깨어있는 그 순간은 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꿈속에서도 주를 만나며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으로 치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 중에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씀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건강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8시간, 9시간, 10시간 자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 어르신이 되면 잠을 더 많이 자야 된다 해가지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아주 수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실제로 수면을 넉넉히 우리가 자줘야 여러 가지 신진대사라든가 두뇌 활동이라든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잘 잠을 자야 우리가 건강이 유지되는 걸 느끼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24시간 중에 우리가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최소 8시간을 자겠죠. 그죠? 조금 부족한 사람은 6시간, 7시간 이렇게 잘 테고, 좀 많이 자는 사람은 8시간 이상, 한 10시간 이렇게 잘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잡아서 이제 8시간을 잔다고 합시다. 24시간 중에 8시간 자면 남은 깨어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6시간이잖아요. 그 16시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막 계산하거나 또 말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8시간 잠자는 시간은 빼놓고라도 16시간 내가 깨어있는 거고, 깨어 움직이는 의식이 있는 시간 속에 내 의식 중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 이 고라자손의 시라 그랬죠. 정확하게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싸우니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밤낮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 싸우니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에 16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구 말 맞다나 노는 누가 갈고 소는 누가 먹여요? 그렇죠? 사무실 운영은 누가 하고 사무실 청소는 누가 해요? 밥은 누가 하고 운전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긍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신앙적으로 강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부담감, 또 중압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와닿아요, 안 닿아요? 이 말씀에 보면 아휴, 나는 이렇게 기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는데 어떡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유, 나는 이렇게 못하지.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평생 이제 하루에 16시간을 주님하고 이제 동행한다고 기도하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70년을 산다고 합시다. 뭐 100세를 산다면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그 100년을 사는 동안 하루 16시간은 시간 곱하면은 그 시간 총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총 그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불가능한 거, 이건 대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뭐 목사고 뭐 신학이고 뭐 신앙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라자손 이 시편의 기자는 밤낮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것은 시인이니까 시인으로서 시적으로 그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시적인 묘사이지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건 뭐 괴리감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거, 또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 말 저 말 말할 말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오늘 말씀을 보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밤낮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기도가 주께 응답되기를 주님께 이르기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그런 마음 그런 정서 그런 간절한 중심이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결코 우리 일상 속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서의 기도 행위가 이 시편에 묘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지만 시편 기자의 그런 중심이 담긴 내용과도 같이 내 영혼이, 내 중심이,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깨어있는 16시간 동안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에게 그것이 불의일까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부담일까요? 하나님에게 못할 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이나 결단이나 여러분 자신의 각성을 요청하면서 나의 기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보는 가운데 나의 선택이나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불가능한 이러한 기도일지라도 내 순간순간 걸음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의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기도요, 그것이 나의 묵상이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선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실래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것이고 나도 이렇게 못하고 있고 나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이 중심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감하시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이요.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16시간을 한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 걸음걸이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그 역할은 누구의 몫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신데 내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소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신다면 그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책임지시오 이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며 내가 나아가면 내가 완전한 기도, 완벽한 기도, 온전한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없을지라도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말로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르짖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체험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 12절 말씀에서 저는 또 하나의 교훈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무슨 얘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거기 3절로 5절 사이에 보면 자신의 그 형편, 자신의 처한 상황을 고백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니까 그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8절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이러이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대놓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8절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는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처지가 3절로부터 7절까지 이런 처지에서 가만히 내 주변을 돌아보니
내 처한 환경이나 내 삶의 현실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니 나를 알던 사람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가지고 저 가증한 놈이라고 나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갇혀서 이 자리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곤란한 심정으로 지금 그는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9절에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안과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은 이 우리 시력이라는 게 참 예민한 거 아니겠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할 정도로 이 눈 시력이 안 좋으면 마음도 그만큼 뭐 깜깜해진 그런 걸 우리가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력이라는 건 상당히 민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신경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신경들 가운데 아주 미세하고 세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경이 과도하고 예민하고 쇠하여지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와요? 시신경으로 와서 우리의 시력이 어떻게 돼요? 아주 안 좋은 시력 저하라 그러죠. 시력이 나빠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 안경 하도 거추장 싫어서 또 뺐어요. 이걸 이게 해가지고서 만나는 게 그래가지고 빼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다시 껴야 될까 봐요. 이 안경도 썼다 벗었다 지금 저는 이제 시력이 이걸 껴도 제대로 이제 안 보일 지경이에요. 멀리도 좀 그렇고 벗으면 뭐 겨우 보이는데 이제는 벗으면 뿌옇고 막 그래요. 신경이 이렇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노안이라 그렇다 우리 사람들이 말합니다만은 나이가 많아서 당연히 노안이 오니까 시력이 침침해질 수도 있지만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젊은이들도 청춘이라도 그 시력이 나빠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토로하는 이 시편 기자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나를 떠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갇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내가 나를 다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무덤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는요. 죽은 자를 묻는 게 무덤이잖아요. 근데 잘 봐요. 산자도 무덤에 들어놓으면 그 산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못 살아날까요? 묻혀가지고 거기는 공기도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또 사방이 꽉 막으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냥 그대로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도 무덤 속에 집어넣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생매장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임금님을 왕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를 수종들던 그 휘하의 종복들을 산채로 집어넣어 가지고 매장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었다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덮어놓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외친들 소리가 들리겠어요? 움직여서 뭐 어떻게 해볼란들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만이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무덤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성실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은 무한하신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내가 아무리 말하려고 한들, 절 보세요.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멸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이런 걸 내가 외쳐본들,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흑암 중에서 주님의 기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이란 게 무슨 얘기예요?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 흑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약하면 흑암이에요. 경제력이 약함도 흑암이에요. 무지몽매하여 지식이 없고 정보력이 약한 것도 흑암이에요. 우리가 흑암이다,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빛이 있어서 밝고 빛이 없어서 어두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네거티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유약함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흑암과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말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즘이라는 건 뭐예요? 잊혀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나 사회통념적으로 잊혀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잊혀진 사람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이름, 그의 영향력, 그의 행한 모든 선악간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잊혀지는, 그걸 뭐라 그래요? 잊혀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잊혀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부각이 되어야 한대요. 그 삶의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져요, 안 미쳐져요? 끼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즘의 땅에서 이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냐는 그런 상황, 그런 잊혀짐의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들, 자, 공의라는 것은요, 귀한 것, 선한 것, 또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귀하지 못하고 악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을 정의롭게 하는 justice of justice, 정의의 정의가 공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 어떤 정의보다도 완벽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의의 핵심이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정당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모든 정의를 뭐라 그래요? 정의를 도용하고 오남용하고 정의를 속여서 정의 아닌 것을 정의라고 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말 그대로 공의로우신, 참으로 정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잊혀지고 무덤 속에 갇힌 자와 같고 멸망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존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면, 그런 무능한 내가 하나님에서 말한 대로 무슨 전도의 능력이 있으며 무슨 선교의 능력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효력이 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좀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일할 수 있는 좀 어떻게 좀 써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간절한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밤낮으로 부르짖은 시편 기자의 심정.
그 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좀 밑바닥에 있는데 내가 뭐합니까? 이 부지적 기도하니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다 이거지요. 13절 와서 벌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다 같이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새벽 기도를요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된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를 크게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새벽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부산서 어디요? 문의, 증평, 청주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가면은 늦게 도착할 때도 있잖아요. 기차 타고 뭐 타고 하고 가지고 집에 가면 요즘은 뭐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뭐 몇 시간 가잖아요. 밤 늦게 들어갈 때도 있다고요. 늦게 자도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이 몇인지 좀 다 모르겠어요. 그 뻔하잖아요. 새벽 기도. 그 시간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청주에서 할아버님이 아파트 사실 때 그 교회가 그 한국병원 있잖아요. 한국병원 그 어간에 거기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요. 추운 겨울에. 그 새벽에 할아버지가 가시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새벽 칼바람이더라고. 칼바람이 뭔지가 알겠더라고. 그 차가운 새벽 칼바람 맞으면서 할아버님 당시 은퇴하신 후잖아요. 은퇴하신 후인데 그 새벽 시간에 칼바람 맞으면서 새벽기도 가시는데 거기를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새벽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새벽기도, 아버지도 새벽기도 하셨겠죠. 하셨지만 뭐 어머니의 새벽기도 같이는 아니하더라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아버지는 오늘 우리 찬송했지만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세월을 지내신 것 같아요. 그 새벽 기도를 들으셨던 그 우리 선대의 아침 기도.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예요. 아침 기도예요. 말은 새벽 기도인데 6시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 요즘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동절기에는 6시도 새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좀 양심이 걸리긴 하죠. 이른 아침 기도 그러면 봐줄 만한데 어쨌든 새벽 기도가 됐든 아침 기도가 됐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는 거.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침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기자는 믿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내가 주 앞에 주야로 부르짖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르리이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야로 아침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주의 복음 전하는 것도 주의 일을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할 수 없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냥 안 계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88 올림픽을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시편 119편 88편을 펼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시편 88편을 펼쳐서 오늘 이 고라자손의 기도의 시를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 88편을 보니 이처럼 기가 막힐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는 내가 연약해서는 주의를 할 수 없사오니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절 보세요. 여러분 트레이닝하는 88 올림픽 선수들이 그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괴롭게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위상을 나타내고 이래서 88 올림픽 영웅들 지금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88 올림픽 도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막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 제대로 할 때가 되면은 88 올림픽 선수들이 왕창 몰려오는 역사도 있으면 좋겠어요. 88 올림픽 영웅들 다 어디 갔어요? 금메달리스트들 어디서 뭐하고 사세요 지금? 국가에서 준 거 가지고 그냥 배 떵떵 불리면서 그냥 살고 그냥 유흥이나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88 올림픽 뛸 때 그 정신으로 군인 정신을 뛰어넘는다는 게 88 올림픽 정신이래잖아요. 세상에. 그 정도로 추앙받고 존경받던 88 올림픽 선수들 다 어디 가서 뭐하고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건강한 88 올림픽 애국자들로 오늘도 현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과거의 영광, 과거의 환희만 메어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서 명예도 회복하고 존귀와 영광도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88 올림픽 영웅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왕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거짓부렁으로 교회 찾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신앙 인치하는 북한 동포들이 있다면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순정이 북한 동포들을 순전히 온전히 순수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역이용하는 북한 동포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벌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온전히 예수 만나서 예수 잘 믿는 우리 탈북 동포들 될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저 치하의 어둠에 괴로워하는 북한 동포들도 속히 더 갈 것 없어요. 올해 2016년, 2026년도는 저 북한 공산 괴뢰 도당들 다 소멸되고 북한 동포들이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거짓 정치와 술수와 욕심과 이기주의로 가득 찬 그런 공산 괴뢰 정권은 소멸되고 남북이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5,000년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걸맞는 민족과 결례로서 전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지. 그런 제2의 이스라엘이 돼야지. 선택받은 제1의 이스라엘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망령대행할 때는 하나님 가차없이 때리셨잖아요. 근데 제2의 이스라엘 주제에 하나님이 못 때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로 사는 가운데 온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는 이 시대지 말에 깨어있는 복음의 국가,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는데 보신다면은 정신 바싹 차리시기 바랍니다. 웰스테이트 이것만 해가지고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웰스테이트 우리 해야죠. 그러나 웰스테이트 넘어 그 넘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넘쳐나는 회복되는 땅. 뭐 이것도 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겠지만은 그 블레싱 랜드 그런 회복의 땅 우리 대한민국이 돼요. 세상의 95%가 화장한다는 이 나라예요 이게. 당장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당신들 자신부터 진짜 대통령이고 진짜 국회의원이라면 당장 대한민국 백성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불에 태워 살리려고 하는 저 불신 우상주의자들의 현올림과 괴계에 빠져서 허덕거리지 말고 당장 각성해서 대한민국 백성들 고이고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모셔주는 그런 장명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정책도 구사하고 실행도 하고 그런 대한민국으로의 회복.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불구덩이에 쳐든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내 형 친구들 내 사랑하는 동포를 불에 태워 살라버리고 공수래 공수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런 변질되어진 민족성을 가지고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이 목사가 지 얘기한다 딴소리들 하지 마요. 지금 내가 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 정말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저 교회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빽빽거리는 거 그것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한마디 못해도 속에서부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당신도 해보겠어요?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신비의 세계 놀라운 세계 그 영적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우리 민족에게 펼쳐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새로워지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그 우리 대한민국 또 회복되어지는 우리 지구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여러 말로 하여서 듣는 자들 가운데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에게는 주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도록 이 나라의 백성이 민족이 결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과 자비로 함께 해주셔서 제1당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지금 정신과 육신과 온몸이 혼미해지는 가운데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난무하는데 하나님이여 악의 세력 악의 권세가 너무나 강하여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단을 격파하고 또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일에 이 야당의 대표가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또 한 번 피비린내와 슬픔의 역사가 펼쳐지지 아니하도록 구원과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괴로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데 특별히 해외 선교 주일로 보내는 우리 교단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로 함께 해주셔서
짧게 생각하면 우리 결에 우리 국민에 대하여도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데 해외 선교가 웬 말이냐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빚진 민족으로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 나팔을 불며 외쳐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 해외 선교 현장 속에서 실패하는 일도 실수하는 일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범사에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들로 넘쳐나는 복된 소식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릅시다. 우리가 아까 300장 불렀나요? 370장 불렀나요? 네? 네. 그러면 300장 부르겠어요? 300장. 네,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죽었으나 살아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중심을 주께 아뢰며 부르짖어 주께 기도할 때 들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